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에게 가정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오도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예쁘고 그 말씀임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자녀를 하면서 생활할 때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만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한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더욱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핑계로 믿음이 식어가고 나태하기 쉬워져서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성전으로 달려나와 마음껏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들,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 불철주야 수고하는 봉사자들 안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은혜 받고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는 제1교회 성도들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에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함께합니다. 우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자녀 위에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 기억하며 연로하신 부모님 위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1교회 성도님들이 보고 싶습니다. 같이 식사하며 대화하며 전에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사회적 두려움과 위기감이 세상을 꽁꽁 묶어도 우리들의 관심과 사랑 앞에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고난 속의 축복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것이
주님 품 안에 사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은 김기용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에서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새 힘을 얻으리.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에서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새 힘을 얻으리. 이제 이후로 믿음 지켜서 험하니 세상 살아가리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주가 예비하셨도다. 주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는 자 주의 자비하심을 사모하는 자 주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자 주가 새 힘을 주시리. 주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자 주의 자비하심을 사모하는 자 주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자 주가 새 힘을 주시리. 이제 이후로 믿음 지켜서 험하니 세상 살아가리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주가 예비하셨도다. 주가 예비하셨도다.
아멘. 네, 아주 은혜로운 찬양 시원하게 아주 은혜가 되었습니다. 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은 자주 하시면 좋겠어요. 은혜가 됩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모든 온양제일교회 가족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께로 가면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독일의 시인 하이네 시인은 자녀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늘 왁자지껄 아이들이 늘 몰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파티를 여는데 그 파티에는 초대받은 손님이 다 어린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자녀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으냐? 그랬더니 하이네가 대답합니다. 이거 우리 동네 아이들이지. 얘들이 이렇게 떠드는데 어떻게 시가 써져?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아이들이 이렇게 깔깔깔깔 웃는 소리 듣고 아이들이 저렇게 깨끗한 얼굴 웃는 표정 보고 그러면 시상이 떠올라서 내가 시를 쓸 수 있다네. 그래서 그 하이네 시인은 아주 명작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영유아부, 또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어린아이들을 많이 주셨어요. 한국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없어진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한 300명 중 가까운 아이들이 아주 주일마다 얼마나 와글와글 왁자지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모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교회는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받은 복이 많은 거죠. 시편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자녀들이 많다, 다음 세대가 많다, 그것은 보통 큰 은혜와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녀들이 행복해하면 부모님이 행복한 거예요. 자녀들 얼굴에 근심이 쌓이면 부모님 마음에 근심이 쌓이잖아요. 정말 자녀는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 어른들에게 손주들, 자녀들이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우리 교회는 자녀가, 손주들이 다 잘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믿음도 잘 되고 영적으로 잘 된 것처럼 범사에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잘 자란 자녀는 부모에게 힘이 됩니다. 그런데 삐뚤어진 자녀들은, 잘못 자란 자녀들은 부모에게 짐이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는 영광, 모든 부모님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자랑거리,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한 자녀들 우리는 어떻게 키워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렸을 때는 공부 잘하게 하고 나중에 커서는 실력 있어도 돈 잘 벌고 떵떵거리고 잘 살면 그게 자녀 교육 잘한 건가요? 그게 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녀들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 왜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만 우리를 원수마귀의 세력에서 건져주실 수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이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다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들로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은 참 어둡습니다. 지금부터 한 16년 전에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이라는 곳에서 성도들의 사회의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문제를 줬냐면, 만약에 예배 시간과 학원 시간이 겹쳤다, 그러면 당신은 자녀를 학원에 보내겠습니까? 교회에 보내겠습니까?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57%가 학원에 보내겠다고 대답했어요. 성도들은 53%가 학원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여자 집사님들은 70%가 애들을 학원에 보내겠다고 대답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건지, 직장만 잘 가면 되는 건지, 결혼만 잘하면 되는 건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걸로 족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행복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께 엄마들이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이제 공생의 2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한창 하실 때거든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은혜 받은 어머니들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긴 거죠. 무슨 욕심이요? 내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손 얹어서 축복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막 몰려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아이들을 쫓는 거예요. 엄마들이 야단치는 거예요. 시끄럽게 애들 데려왔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중하시면서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이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이들의 것이래요. 도대체 아이들이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아이들은 옥토와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저를 보십시오. 워즈워드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또 어떤 사람은 어린이는 어른의 선생님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옥토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마음이 순수합니다. 어른들은 겉과 속이 좀 다를 때가 많아요.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성질 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어른들은 얼마나 표정 관리를 잘하고 연극을 잘하는지 연기를 잘합니다. 아주 나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서 내 앞에서는 아주 이렇게 밝은 얼굴로 그러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달라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럴 수 없어요.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얼마나 단순하기도 하고 순수하기도 하고 감추질 못하는 거죠. 자기 마음을 감추질 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든지 배우지요. 교만한 사람은 배움이 끝났어요. 왜요? 내가 잘났는데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근데 겸손한 사람은 배우는 거죠. 계속 배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양지역교회 모든 가족들은 늘 마음이 옥토 같고 늘 마음이 겸손하셔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늘 말씀 앞에 배우고 하나님 앞에 배우고 사람들에게 배우고 어린아이한테 배우고 잘 배우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겸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을 얼마나 칭찬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야 높아진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잠언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하여 배울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나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아주 겸손하고요 순수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잘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말씀도 안 듣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어른들은 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그 가치관, 자기만의 잣대가 있어서 자기 생각에 맞으면 은혜를 받고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은혜 안 받아요.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애들은 얼마나 순수한지 작은 것 하나에도 막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 단지에 방역차가 한번 부르릉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어디에서 몰려 나와가지고, 요즘도 그러더라고요. 작년 여름에 보니까 요즘도 애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도 감동하는 것이죠. 명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인 김정훈 박사, 그분이 내 아내와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 하는 책에서 마지막 챕터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감탄하려고 산다. 김정훈 박사님이 유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감탄이라고 하는 한 단어 때문이에요.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유튜브 강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모든 포유류 동물들은 거의 다 자라서 태어나는 거예요. 송아지 태어나는 거 보셨습니까? 송아지 태어나면 어떻게 되든가요? 태어나자마자 삐측삐측 하더니 금방 걷는 거예요. 놀랍죠? 양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돼지도 새끼 태어나면 꿀꿀꿀꿀 엄마한테 찾아가서
젖을 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서 제 발로 반듯하게 걸어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1년은 걸리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늦된 것 같은데 그 어린 아이가 나중에 가서 보면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김정훈 박사님에 의하면 어머니의 과장된 감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어쩌다가 아이가 옹알이라도 하면 옹알이 했다고 얼얼얼얼 옹알이 했다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어쩌다가 아이가 엄마란 말 한마디 비슷하게 한마디 하면 엄마라고 말한 거 맞냐고, 엄마라고 했냐, 다시 해보라고 얼마나 감탄합니까? 자다가 일어난 것밖에 없는데 잘 잤냐고, 아유 우리 아기 잘 잤느냐고, 깼어? 울지도 않고 깼네, 아유 잘 감탄하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와 아빠, 어른들의 감탄, 할아버지 할머니의 과장된 감탄의 소리를 들으면서 애들이 건강하게 쑥쑥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훈 박사님은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애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른들도 감탄을 받아야 된다. 어른들도 감탄하며 살아야 건강하다. 여자가 건강한 여자들이 좀 더 오래 살잖아요. 왜 오래 사느냐? 그 박사님에 의하면 여자들은 감탄을 잘한대요. 남자들은 감탄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모르겠잖아요, 잘. 근데 여자들은 감탄하는 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너무 감탄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왜 술집에 가는가? 왜 마담한테 가는가? 감탄 받으려고 간대요. 집에 와봐야 남편 감탄 안 해주니까 아유 사장님 사장 아닌가 알면서도 막 사장이라고 하면서 뭐 못생긴 거 알면서도 잘생겼다고 말하면서 막 감탄해주는 그 마담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남편 바라보며 감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다. 그래요.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마워하고 감탄하고 서로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절죽을 연산홍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봄의 아름다운 산 색깔을 바라보면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탄해야 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늘 감탄하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 저 어린 시절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든 게 다 장난감이었어요. 돌멩이 하나 가지고, 손에 맞는 돌멩이 하나 있으면 차에 길 만들어 놓고 돌멩이 가지고 붕붕붕붕붕 얼마나 오랫동안 재밌게 놀았나요? 코스모스 꽃잎이 8개인데 하나씩 이렇게 하나 걸로 떼가지고 하늘로 던졌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팽글팽글 프로펠러가 돌아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도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몰라요. 연을 놀리면서 팽이 하나 깎아서 팽이채 만들어 놓으면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친구들과 팀이 만들어져서 서로 놀기 시작하면 해지는 줄 모르고 노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옥토와 같아서 작은 것 하나에도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처럼 살아가려면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감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천국을 믿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천국 설교를 들을 때 받들고 천국 설교를 들을 때 받아들이는데 어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천국 설교를 해도요, 자기만의 천국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설교를 들어도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돈이나 많이 벌어서 원 없이 썼으면 좋겠다. 그게 천국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천국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면 그대로 되는 것처럼 아이들은 백지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국을 받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아이들은 천국을 받드는,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을 좋아하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천국은 예수님 믿으면 갈 수 있단다, 천국은 영원히 행복한 곳이란다,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단다. 만약에 그런 천국과 지옥 설교를 제대로 하면, 그 설교를 제대로 들은 아이는 그날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당장 아빠한테 졸라댑니다. 아빠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왜요? 아이들은 말씀을 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천국을 아이들처럼 받들고 아이들처럼 천국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천국을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천국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 돌아가시기 직전에 무엇을 후회하는지 아십니까? 일평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돈 투자 잘못했다, 그런 거 후회 안 하는 거예요. 뭘 후회하느냐?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자녀들한테 좀 더 사랑할 걸, 내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좀 더 베풀고 나누어 줄 걸. 다시 말해서 무엇을 후회하느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먼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말씀의 사람 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다른 것은 몰라도 꼭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아이들이 떠드는 걸 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문제가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아이들은 문제가 많죠. 조금 걸어가다 못 참고 막 울고요, 뭐 얼마나 욕심껏 자기 마음대로 되도록 얼마나 징징대고요. 애들은 문제가 많아요. 또 얼마나 시끄럽고 부산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이들의 단점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도 하지 못하는 천국을 받드는 아이들의 장점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기만 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이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아이들, 예수님을 갈망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기울여라. 철학자답죠? 그래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역량을 어디에 쏟아야 되느냐?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도록 거기에 쏟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장로님들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작년 연말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육사를 모셔오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장로님들께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교육사를 모셔온 거예요. 얼마나 그 이후에 영유아부도 그렇고 교육부서가 얼마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씩 바로 세워져 가는데 감사하잖아요. 그럼요. 여러분들 혹시 영유아부 영상, 유년부 영상 이렇게 다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하여 교육사님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모든 교육 전도사님들, 모든 전도사님들이 또 선생님들, 부장집사님들, 또 교육위원장, 장로님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일까요? 말씀의 사람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인천공항에 가면은 얼마나 넓습니까? 80만 평이 넘는다니까 얼마나 넓은 거예요. 여의도 면적의 18배나 넘는다니 얼마나 큰 겁니까? 그렇게 크고 넓은 인천공항의 제일 중요한 기관이 뭐냐? 108m 정도 높이라고 하더라고요. 관제탑. 세계에서 5등 안에 드는 높은 관제탑. 그 관제탑에서 뭐 하는 겁니까? 모든 비행기가 오르내리는 것, 모든 화물기들이 이륙하고 내리는 것 다 거기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다 조종하는 것이죠. 왜요? 거기에 탄 사람들이 소중하고 거기에 실어 있는 물건들이 얼마나 소중하기 때문에 지시하는 겁니다. 다 지시하는 거예요. 내리시오, 올라가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 되면요, 자기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 마음대로 못 먹는 거 아니에요. 다 비서실장이 주는 영양제 먹고요. 다 모든 거 다 계획된 대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컨트롤 타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분이 나라 올라가면 나라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라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 사람, 잘 살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뭘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했던 것 좀 하나 나누고 싶어요. 뉴질랜드에 제가 처음에 2000년도에 갈 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마치고 나머지 두 아들은 이제 유치원 다녔거든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한 2년쯤 지났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새벽하고 밤에만 부흥회를 하니까, 집회하니까 낮에는 강사 목사님 모시고 간단하게 여행을 하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모시고 여행을 하다가 제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목사님은 자녀가 4명으로 알고 있는데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니, 네, 요즘 바빠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특별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아유, 그래도 선배 목사님은 틀림없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뭔가 하실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배우고 싶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게 한 건 없고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 일기 공책을 이렇게 초등학교 들어가면 갖다 주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한 절, 하루에 한 절, 2학년 때는 하루에 2절, 이렇게 해서 성경 일기를 쓰도록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든지 뭐 한 2-3주에 한 번이든지 얘들아 성경 일기 가져와 봐라. 그러면 이제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성경 읽었냐라고 물어보면 애들을 거짓말장이 만든대요. 근데 성경 노트 가져와 봐라 그러면 이건 뭐 거짓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로 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그날로 와서 노트 가져다 주면서 이거는 성경 읽기 쓰는 거야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성경 읽기를 쓰게 시켰어요. 그가 하루에 한 절씩 쓰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 대학교 졸업할 때 보니까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신구약 성경을 다 써버렸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아기들 가진 부모님들, 손주가 있으신 어르신들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이게 조건이 필요한데 뭐냐면, 검사하는 날 용돈을 2배로 주셔야 돼. 용돈을, 너 성경 일기를 쓰는데 내가 너한테 한 달에 10,000원씩 주잖아. 성경 일기 쓰면 일기 검사하는 날 곱하기 2배로 줄게. 물론 능력이 되시는 분은 3배로 주셔도 좋아요. 그러면 애들이 거의 다 씁니다. 여러분, 용돈 아끼지 마세요. 아이들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쓰다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세상이 와도 승리하는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씀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면 이 아이들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 앞으로의 더 어려워질 정말 불투명한 미래의 세상을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자녀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녀의 믿음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손주들을 위하여 자녀들의 믿음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살고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께 인도해서 예수님 안에서 천국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어느새 마음이 높아져서 내가 기준이 되고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잣대질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옥토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아이들처럼 천국을 받들며 살아가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자녀들에게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여 정성껏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을 저희들이 품고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 앞에서 내가 먼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뜨거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치는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복을 내려주셔서 가정마다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자녀 한 자녀 붙들어서 다시 주님 품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한 분 한 분 강건케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저 북한의 여러 가지 문제들, 대량살상 무기 문제, 하나님 평화롭게 전쟁 없이 해결되어져서 우리 민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들, 주님 우리 온 국민들이 한마음 되어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모든 봉사자들, 공무원들 주여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몸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꼭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 의지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 모든 봉사자들, 모든 섬김의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으며 생방송 이후에는 유튜브에서 재방송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모임 관리문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숙한 모습으로 교회 안내를 따라서 잘 이렇게 따라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진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오늘 3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건강도 괜찮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는 교회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편안하기 때문에 거실에서 예배드린다, 이거는 건강한 거 아닙니다. 그건 옳은 거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모든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하는데 아직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고등부실도 다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해서 혹시 본당이 차고 넘치면 안내하려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다음 주일부터 또는 수요일이나 새벽에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본당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구역 식구들도 그렇게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구역장님들께서 이제 미리 연락하셔서 서로 교통정리하는 일에 지금까지 하시는 것처럼 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괜찮죠, 그죠? 근데 혹시 그것이 힘드신 분들은 주중에 한 번 정도, 오늘 또 오후에 또 잠깐 교회에 오셔서 사무실에 헌금을 드리고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천안아산노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잘 마쳤습니다. 기쁨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성숙한 모습으로 섬겨주시는지 제가 참 모든 직분자들 섬기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감사하고 특별히 천안아산노회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 이세광 장로님께서 가을 총회, 우리 교단 총회에 총대로 선출되셨는데 1등으로 선출되셔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방역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이 계셔요. 토요일마다 김호근 장로님, 홍성화 집사님, 최진성 집사님 늘 수고해 주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주보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정진경 선임 장로님께서 회사의 직원 함께 와서 가지치기, 예배당 마당에 있는 나무들 가지치기 적용하셔서 얼마나 수고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람 가져가시는 거 구역장님들 잘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 생명의 삶 5월호 다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동범, 정세롬 신혼여행 마치고 오늘 예배 참석했어요. 예. 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해요. 축하해요. 앉아요.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잠깐만요. 우리 교역자들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교역자들이 수고하셔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나면서 어제 영유아부도, 유치부도, 또 모든 부서마다 아이들 선물을 다 준비해서 배달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신 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을 향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역사하심이 내가 먼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내가 먼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자녀들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